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저스 처치 커피아 교회 창립 기념주의 6주년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6년 동안 함께 걸어왔던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이 교회에서 이 성도님들 만나고, 이 교회에서 또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한번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예배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제물 가지고, 감사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커피아 교회 6년 동안 지켜주셨고 동행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커피아 교회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하나님 함께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커피아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이 성도님을 만나고 또 한 교회를 이루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6년 동안 끊임없이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감사했던 일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받았던 은혜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주님의 은혜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의 제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희망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또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끝까지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짧게는 몇 달일 수도 있고 길게는 6년 넘도록 그 시간을 이 교회에 함께 하셨을 텐데, 그러면서 이 교회 속에서 은혜 받았던 거 참 감사했던 일, 또 이 성도님 만나서 너무 좋다, 이런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쁨과 감사의 이런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6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더 성장하고 더 수많은 생명 살려내는 그런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보다 이렇게 참 많은 귀한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커피하게 성도님들과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을 선하게 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길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작아 보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셨고 넓히게 하셨고 하나님 사역하게 해주셨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주님이 성삼시켜 주셨습니다. 변함없이 앞서가셨던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걸어왔던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록해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이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나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을 놓치지 않고 함께 붙잡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생명 살려내고 더 많은 사역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로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새로운 사명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님이 이끌어 주신 것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 듣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교회를 이끌어 갔던 것은 어떤 한 사람이나 누군가가 아니라 매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방향을 잡아 주셨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실 텐데, 이 말씀 잘 붙잡고 이 말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인도해 주셨던 동안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 주님의 이끌어 주심이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하나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창립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교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보고 또 영상 때문에 사진도 많이 찾아보고 그동안 교회의 어떤 모습이었나 이렇게 6년의 시간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건 6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참 작은 가정에서 시작했고 또 홍대의 아주 작은 그 카페에서 시작했던 이 교회가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걸어왔던 그 길을 생각해보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변함없이 6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 이 교회가 몇십 년 또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600년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도 변함없이 내가 계속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또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다짐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참 즐겁습니다 라는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떠올렸던 얘기가 함께 갑시다라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찬양이 참 많이 생각이 났는데 처음 하는 찬양이고 반주도 처음이라서 좀 서툴지도 몰라요. 그리고 좀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가사 하나하나를 좀 보시고 우리 배워가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 찬양 고백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좀 가사를 좀 잘 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손잡고 함께 가세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우리 걸어가는 길이 결코 저는 많은 길은 아니야 수천 동안 곳곳에서 주님 나를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참 이 교회 와서 참 낯설고 두려운 길 맨날 걷고 있는데 참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힘 그리고 함께 걸어갔던 여러분들이 참 큰 힘이 되었고 참 그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참 낯설고 두려운 길일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더디고 어려울지 몰라도 함께 손잡고 주님 붙잡으면서 걸어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마지막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때로는 참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또 낯설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 우리 함께 손 붙잡고 함께 하나님이 사역 감당해 나가면서 걸어가는 이 몸된 교회가 있어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도 하나님 때로는 참 더디고 힘겹고 어려울지더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이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또 하나님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사명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협업하여서 또 서로 기도해 주면서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년 동안 우리를 변함없이 즐겨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 주님의 손길에 계속하여서 우리와 함께해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걷자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 안주해 있지 않고 넘어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그래 6년 동안 매주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라는 그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이 몸된 교회에 그동안의 여정의 모든 은혜들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선미들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동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일이 정성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리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유재 집사님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 소피아 교회가 만 6살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비전을 세워가고 목표를 향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피를 도구로 새로운 전도의 소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세상의 가치들을 등에 다스려 나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창립주의를 맞아 비전을 더욱 강하게 전도의 소망을 더욱 분명하게 기억하고 간직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정권 청년 봉독해 주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오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오늘 이렇게 우리 커피아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감사하고, 무엇보다 오늘은 조금은 우리가 막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의 6년의 시간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들을 다시 좀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커피아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왜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항상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그때 제가 예화를 드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셨는데 집에서 남편과 혹은 아내와 싸움이 났어요. 화가 나서 방문을 박차고 나갔는데 여러분들은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길거리에 서 계십니까? 아마 매우 분노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물어봤더니 집 나가서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대부분은 갈 데가 없어서 첫 번째로는 자기 차로 들어갑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근데 차에 시동을 킬 수가 없는 게 마땅히 갈 데가 없습니다.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동네를 방황합니다. 그냥 하염없이 걷는 거죠. 근데 이건 뭐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때 여러분 눈앞에 잘 보세요. 오른쪽에는 아주 빨간 십자가에 빛이 밝은 교회가 있어요. 한쪽에는 아주 작은 카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그 분노하고 화났을 때 교회로 들어가셔야겠죠.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들도 카페로 가더라고요. 교회로 안 간대요.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분노한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된대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집, 거룩한 교회이지만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 발길을 돌려서 와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그 문제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분들이 많이 교회에 오셨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부부싸움 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분이 은근히 많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잠깐 편안해질 수 있는 것, 잠깐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것도 좋은 곳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들어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왔는데, 이곳에 들어왔더니 잠깐의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완전 행제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복 받으셨네요. 받으셨습니다. 근데 왜 복 받았는지는 알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늘 이곳에 들어왔던 이유는 잠시 쉼, 잠시의 어떤 위로를 넘어서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커피아 교회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또한 커피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시면 옆에 막 우리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저 소리가 어떤 소리로 들리세요? 아, 예배를 방해하는 노이즈? 아니면 조금 양보하자면 그냥 약간 방음이 되지 않는 소음? 근데 저는 저 소리가 은혜의 소리예요. 왜? 처음에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모였을 때 우리 교회의 아이는 하나였어요. 누구? 안희원. 안희원이 태어나는 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강지사님도 계시고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우리 희원이가 하나여가지고 얼마나 이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안희원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애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것이 소음이고 예배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그 한 아이가 이제는 파묻혀서 보이지 않을 만큼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홍대에서 그 짧은 시간에 카페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좁은 공간 한 칸 얻어서 예배 드렸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같은 커피아 교회를 다녀도 어떤 분은 내가 정말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고 능력을 경험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커피아 교회에 와서 내 심신이 더 피곤해졌어요. 내 인생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왜?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왜 갈수록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문제를 뛰어넘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려워진 것은 내 신앙이 약해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또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커피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가운데서 내 삶이 편하든 편하지 않든,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있든 잘 되지 못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은 커피아 교회의 덕이 아니에요. 안민호 목사의 덕이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이 일어나고 힘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면 그 삶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철저히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기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커피아 교회 6년의 고백이었고, 또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 한 것이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어디에 사느냐,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땅의 개념이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보니까 땅을 가지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주 이 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가 그 사람이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얘기로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 성공했는가의 기준을 따지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땅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막을 지나는 것이냐? 산이라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은 우리 인생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길이 변한다는 거예요.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불면 그 길이 달라지는 게 사막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돌발 변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의 경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헤매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은 지역으로 움직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의 경로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이 어느 땅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또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은 곳에 보내셨어요.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근데 여기서 보시면 땅이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인으로도 살기도 하고 종으로도 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으로 사느냐 주인으로 사느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곳에서 그 땅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종이 되느냐 주인이 되느냐는 결정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볼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하려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수수한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살기를 소망했던 땅이 어디였던 것입니까? 애굽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그들이 항상 불평했던 게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기 보시면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낸과 같이 하였거니와 결국은 애굽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축복의 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그 풍요로운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언제든지 물을 퍼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것과 매달 1,000만 원 이상씩 있는 것과 오늘 여러분들의 자신감의 차이가 어떠세요? 그렇죠? 내가 통장에 1,000만 원만 있으면요 이번 한 달을요 얼마나 자신감 있게 사는데요. 근데 여러분 통장을 딱 찍어봤더니 500원 이렇게 서서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내 마음이 우울해.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애국 땅에서 살기를 소망했는지 아세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국 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결국 무슨 땅이냐?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의 땅은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예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모두 다 책임져 주신대. 여러분 이 인생이 좋으세요? 아멘 한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지금. 아니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안전한 게 여러분 좋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복의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어느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왜 가나안 땅이 복의 땅이냐? 결국은 가나안 땅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 중심적이에요. 인간이 개척하고 주관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인간이 주관할 수 없는 땅이에요. 누가 주관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땅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땅은 뭐냐? 시설이 좋은 것, 안전한 것,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재료가 많은 것이 복의 땅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땅이 바로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딱 보자 이거예요. 우리 커피하교회는 애굽의 땅이냐 가나안 땅이냐.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의 6년의 시간을 보자고요. 우리는 항상 부족했어요. 이번 달에도 부족해요. 저는 말일날 오면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우린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넉넉하십니까? 넉넉했으면 좋겠죠. 안정되었으면 좋겠죠. 더 많은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부족하지만 내가 그 부족함 때문에 철저히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의 땅, 은혜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고 계신 그 자리 속에서 세상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다고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커피하교회가 우리 건물이 없어요.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커피하교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커피하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굽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모습들, 사람, 헌금,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한다면 그때부터 그곳은 애굽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산을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들든지 시간이 샘이 흐르고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의 땅, 은혜의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지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오늘 읽으신 사사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예요. 결국은 왜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엔 그곳을 애굽 땅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사기를 지나서 룻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게 오늘 이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던 애굽 땅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곳에 가뭄이 옵니다. 그러자 이 엘리멜렉은 그의 가족과 함께 그 가나안 땅, 바로 약속의 땅 옆에 있는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왜? 그 가뭄을 피하려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잘 봐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는 그 땅에 갔는데 그곳에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좀 더 안전한 곳, 편안한 곳, 풍요로운 곳을 향해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삶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게 잘못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 가고 캐나다로 이민 가고 이게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왜 문제인 것이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 결국은 왜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는가? 왜 사막을 지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목적은 뭐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훈련,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철저히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도착한 가나안에서 가뭄이 왔는데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눈앞에 생기는 어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의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무엇처럼? 그 사사시대에 그 사람들의 풍조와 기조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갔는데 남편이 죽어요. 자녀들이 죽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빈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있을 때는 매우 부자였어요. 왜? 나오미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처음에는 부하였는데 이제는 빈손이 되었다라고. 그런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 나오미가 이제 그 돌아갔던 모압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알고 봤더니 그 가뭄의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굽어 살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것이 풍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받은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항상 풍요롭고 잘 될 줄 알았어. 그런데 가뭄이 왔어.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편한 곳을 찾아갔어.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모든 걸 잃어버렸어.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해서 떠났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역시나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서 그곳이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되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부자였지만 가난해져서 빈털터리가 돼서 그 복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걸까? 결국은 우리가 역주행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방향을 보세요. 아까 우리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서 이제 모압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의 경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나안에서 다시 후진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운전하시잖아요. 운전을 얼마나 안전하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가 고속도로에 잘못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속도로에 반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대 방향의 인터섹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출구로 빠져서 반대 방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급하다고 그냥 거기서 차를 확 돌려서 역주행해서 가요. 그럼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야, 우리 남편 멋진데? 여러분 그 남편을 지지해 주실 거예요? 잘한다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쵸? 말려야죠. 왜?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올바르지 못한 반대 방향, 역주행하고 갈 때 우리 어떻게 해요?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거든요. 막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그 땅에서 사람이 주관하는 땅으로 가요. 사람의 안전을 향해서 따라가요. 역주행하는 인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처음에 에스컬레이터를 탔을 때를 기억하세요? 지금 뭐 에스컬레이터가 워낙 모든 곳에 있으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에스컬레이터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백화점 정도 가야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죠. 그럼 에스컬레이터 딱 가면 흔한 얘기로 촌놈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죠? 반대로 역주행해서 가는 거. 그죠? 그래서 계속 걸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자리. 그쵸? 그래서 재밌다고 좋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은 에스컬레이터 처음 타본 사람인 거죠?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 딱 우리 인생으로 똑같은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타서 가야 서 있어도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 방향에서 무지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근데 왜 우리 인생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내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네 삶이 더 풍요로우지 않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삶을 정말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맡겼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는 내 몸을 의지하고 맡겼는가?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역주행하는 인생, 제자리 걸은 인생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커피아 교회에서 정말 역주행하거나 혹은 제자리를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여러분의 삶은 제자리인 거예요. 오히려 더 크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루키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렇게 잘못 살고 역주행하고 제자리 걸고 있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나오미와 그 가족들 가서 결국에는 다 잃어버렸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와 그 가족을 받아주실 때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빈손에서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풍요롭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나오미의 고백이 그의 삶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내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니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그의 어머니 나오미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보리를 채워주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나오미의 고백이 뭐였죠? 내가 부유했지만 빈손이 되어 이스라엘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 돌아온 나오미의 손을 빈손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으로 방향을 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손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 커피아 교회 사명이 뭘까? 비전이 뭘까?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커피아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커피아 교회의 비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가져야 될 비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해주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결국은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커피아 교회 여러분의 삶이 이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오늘 이 룻기에서 보면 이 룻기의 놀라운 역사, 그 룻기의 전체적인 핵심의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헤세드와 고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자비예요. 신실함, 은혜를 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요.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신실하심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룻과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헤세드, 그 룻을 향한 보아스의 헤세드, 그 헤세드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헤세드가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는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되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 후손이 바로 다윗왕이라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인정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고엘이라는 것이 뭐냐?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 룻이 이 어머니를 모시고 이 땅에 왔을 때에 이 룻에게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었어요. 어떤 장벽이 있었느냐? 바로 이방 여인이라는 한계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라는 핍박과 한계를 돌파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느냐? 바로 그에게 이삭을 주워 먹게 해줬던 바로 보아스의 배려가 있었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의 사명이 뭐냐?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심신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커피와 교회 오면 주죠. 뭘 줘요? 커피 줘요. 그럼 우리도 귀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커피만 줘갖고는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커피는 순간적인 거죠. 그러나 영원한 그 목마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고엘, 기업물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물을 자에는 자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혈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원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커피와 교회가 왜 선교하느냐 이거예요. 왜 커피와 교회가 외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더 잘 살고 싶은데, 우리도 더 할 것이 많은데, 결국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두 번째는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누가 시켜서 커피 줬어요? 우리가 누가 시켜서 병원에 선교하고 또한 우리의 소망들을 가지고 선교하는 꿈을 꿉니까? 아니에요.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할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고엘의 책임은 능력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하려면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려면 말씀을 전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신앙을 지킬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 구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 은혜에 합당한 능력을 소망하시고 그 은혜를 갖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셔야 돼요. 왜? 잘 보세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을 가졌을까? 보아스는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유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이방 여인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아스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부자가 됐느냐라는 거예요. 흔한 얘기로 보아스는 조건이 좋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누군가가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가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을 행하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삶 변화시킬 수 없어요. 왜? 우리 부모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나는 스폰서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부족해요. 보아스는 우리보다 더 조건이 안 좋았어요. 어떻게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가졌을까? 결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보아스와 나오미, 룻,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 바로 인간적인 성품을 봤을 때 성실함이 베이스에 깔려있어요. 그 성실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열심히 일 안 하는 줄 아세요? 열심히 일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꿈꾸세요. 능력을 갖기를 소원하시라는 거예요. 능력을 갖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 소망해야 돼요. 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슈퍼부스터 3040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 그리고 에스크 2030, 에스크 10 이것을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뭐냐? 얘기를 더 하려고 했는데 길어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싸움. 체크. 왜 껐어?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커피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 6년 세월이 지났네요. 그동안의 지경을 넓히고 사랑의 폭을 넓혀감을 축하드립니다. 커피와 교회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한 뜻을 가지고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꿈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과 희망을 나누어 가면서 커피와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꿈과 소망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커피와 교회 6주년 기념 예배 축하드립니다.
안민호 목사님 또 우리 유재 사모님을 알기로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커피를 가지고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작게 시작하셨던 것들이 이제는 뭐 걷잡을 수 없게 많이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커피처럼 자기 몸을 태워서 또 몸을 갈아서 향기와 맛을 내는 커피처럼 커피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또 그 맛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날마다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안민호 목사님 사역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셔서 정말 놀라운 사역의 결과 또 그 역사를 보기를 또 원하고요. 또 거기에 제가 정말 다윗과 요나단처럼 부족하지만 그 사역에 함께 할 수 있고 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또 안민호 목사님, 유재 사모님 사랑합니다. 함께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멋지게 달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커피하게 6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 소망을 꿈꿉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가장 큰,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뭘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손잡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봉헌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지만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계시는지, 어떠한 곳을 축복의 땅이라 생각하시고 은혜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그곳이 축복의 땅, 은혜의 땅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커피와 교회이지만 우리 커피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교회, 선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사명,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조용히 기도하시고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기에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요로 능력이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커피와 교회, 여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새롭게 우리 슈퍼부스터 성공사공의 그 목표를 가지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SP2030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6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꿈꿉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다스릴 권세를 소망합니다. 우리 커피하게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주년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더 큰 소망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 및 5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우리 5월 생일을 맞으신 분은 우리 이단율, 그죠? 단율이, 그 다음에 우리 박정권 청년 이렇게 2명 우리 함께 좀 이따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스승의 주일을 기념하여서 교육자 및 선생님들에게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는 김영란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우리 이영 목사님께 대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오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영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꼭 세워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장로다.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장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다.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가 무슨 뜻인지 알아? 늙은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이영 목사님 항상 우리 커피와 교회 창립 멤버로서 또 여기서 은퇴를 하실 거고, 그래서 너무나 귀한 사명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로 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훈이가 지금 놀란 얼굴을 했어요. 은퇴한다니까 내가 죽는 줄 알아. 죽는 거 아니고 뒤로 물러난다는 뜻이니까. 네. 그렇게 놀랄 필요 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우리 커피와 교회 이제 명칭을 약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결국 지저스 커피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지저스 처치라는 연합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 한서중앙병원은 지저스 처치 한서중앙병원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지저스 처치 무슨 교회가 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커피와 교회가 지저스 커피를 세우는 곳이 교회가 되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그 비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커피와 교회의 비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개척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를 들자면 순복음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개척한 교회가 1200교회 정도 되고요. 순복음교회가 교단이 되어서 개척한 교회가 10,000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거룩한 사명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남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남전도회 분들은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커피아교회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올해 100명을 목표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인원 100명이 될 수 있도록 매주일 에스크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한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오늘부터 저희가 지저스 처치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이제 저희 카카오톡으로 지저스 처치 커피아 교회, 지저스 처치 한서중학교 교회라는 카카오톡의 그 네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을 하려면 저희가 그 카톡을 보내드리면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셔야 저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 카톡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 강란주 선생님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다시 한번 커피아교회 이름으로 지저스 커피아교회 이름으로 카톡이 가시면 거기다 꼭 댓글을 내리든지 아무 글자라도 하나 쳐주셔야 저희가 그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좀 안타깝고 그리고 또 아쉬운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그동안 우리 커피아교회를 잘 섬겨주셨던 김명진 집사님께서 이제 평택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남편분께서 근무지가 이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제 변경되시면서 내려가시게 되었는데 미국을 가시는 건 아니고요. 아마 종종 보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자주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특별히 저희가 그동안 섬겼던 로젠 병원의 그러한 모든 봉사활동을 우리 김명진 집사님과 또 우리 미팔군 부대에 있는 한인 성역공부 팀들이 책임져 주셨었는데 그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저희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김명진 집사님을 커피아교회 명예 집사로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나이 들어서 명예 집사 그게 아니라 영구히 우리 커피아교회를 섬기는 명예 집사 전 세계에 어디 가서도 나는 커피아교회 집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저희가 소속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수고하셨기 때문에 수고하셨다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김명진 선생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족에다가 김명진 집사님을 이제 명예 집사로 넣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 교단은 교인 한 명당 또 분담금이 있어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감당하고서라도 우리 교적에 넣으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자, 임명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이름 김명진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커피아교회 명예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17년 5월 21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커피아교회 담임 목사 안민호. 네. 그리고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들 원하시는 바로 그 우리 커피아교회 앞치마 그리고 여기에 직접 이름을 새겨드렸습니다. 그래서 남편분과 하나씩 입으시라고 세트로 2개를 준비해서 드립니다. 일단 올 거예요. 우리 커피아교회를 떠나시면 앞치마를 드리는데 앞치마 받고자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물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명예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여기 오면 항상 집 같았어요. 너무 집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 좀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진 집사님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평택에 신랑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가실 분들은 그때 제가 연락드리면 같이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데 우리 박진희 사모님 이제 이번 주에 출산 예정일인데 아마 이번 주에 태어날지 다음 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의학상으로 아주 건강하고 또 매우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출산되어지고 좋은 가정이 생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 김명진 집사님 이사 가시는데 그래서 새롭게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계속 우리 노태국 전사님 어머님 또 우리 이상선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식사는 우리 후암구역에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단유리가 오늘 생일이에요. 그래서 단유리 가정에서 간단히 아이들 식사와 떡을 조금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또 많이 준비했다고 하면 또 떡 찾으실까봐 조금 준비하셨으니까 함께 잘 다가를 나눠주시면 좋겠고, 또 오늘 이제 5월 생일 맞으신 우리 두 분 앞으로 잠깐만 나오시죠. 한유라. 진짜 알아. 어휴, 너 어떻게 알았어? 일로 얘 알아. 와. 얘 참 생일이거든. 자, 우리 단유리는 이리로 올라오세요. 자, 여기 서 계시고, 저건 여기 서 계시고. 그래서. 우리 생일 축하 그냥 나와서 붙여도 되는데. 네, 맞아요. 자, 우리 특별히 교회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귀한 우리 함께 축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단유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정건이 생일 축하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단유리 생일 축하합니다. 이번에 정건이 하나, 둘, 셋. 이제 우리 모든 예배와 또 생일 맞으신 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용 목사님 나오시고 축도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축하할 일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 예배 드리면서 또 지난 6년간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확장되고 이곳저곳에 더 많은 사역의 경제를 넓혀가게 하신 것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단유리와 정건씨,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 주셔서 저희와 함께 기쁨으로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갖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늘보다 더 큰 기쁨들을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세우신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늘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집사님이 이제 이곳의 사역을 또 삶을 또 정리하고 또 평택으로 이사합니다. 그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또 명예 집사님으로서 또 저희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계속할 수 있도록 끈을 연결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들 주의 전에 오를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갖고 옵니다. 10의 1조를 갖고 오고 또 주일원금을 갖고 오고 성경을 갖고 와서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고 풍족하고 쓰고 남아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바칩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또 우리의 살림이 더 풍요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바칠 수 있는 믿음과 물질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역중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기로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희들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쪽에서 비빔국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서 자리를 잡으시면 국수가 삶아지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